오늘 사경의 이제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2023년 사경에는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이고 의미심장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마지막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어디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1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죽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까? 부활하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오심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임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평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샬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평화를 선물로 받았는데 평화를 깨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가치, 고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가치 없이 여기거나 그 선물을 깨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주 무한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만만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면은 그들이 두 사람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단 마귀가 땅에서 귀신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삶은 정말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바로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평화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등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 엠마오는 쉐펠라 지역이라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이제 엠마오인 것입니다. 그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고 성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엄하게 책망하시죠. 그리고서 다시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세히 풀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이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좀 더 자기들과 함께 있고자 초청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십니다. 사라지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이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평화의 장소가 아니고 두려움의 장소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인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난 줄 알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많은 말 중에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오심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샬롬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첫 번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처음과 나중은 마치 샬롬으로 되어 있음을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에서부터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주셨습니다. 샬롬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배응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왔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고요? 거기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힌 것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서 대제사장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욕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샬롬을 다시금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사는 이제 사도들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은 샬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의 서신의 처음에 인사말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무엇이죠? 샬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들, 사도들의 서신들의 이제 시작 인사말은 샬롬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샬롬으로부터 사도들의 샬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샬롬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우리 주님이 하신 샬롬. 우리 사도들이 했던 샬롬. 오늘 우리들이 샬롬.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말 가운데 샬롬이라고 인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인 샬롬이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건 그냥 의미 없는 인사, 그냥 원래 늘 하던 대로 인사,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샬롬에 대한 단어적 의미를 생각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결여되거나 손상되어 있지 않는 충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충족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되는데 큰 사고 없이 지내는 상황에 대해서 샬롬이라고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죠. 또는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안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병이 없는 건강함도 샬롬을 표현합니다. 다투지 않고 지내는 삶도 샬롬이죠. 큰 일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때도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싸운 사람들 사회 화해하였습니다. 그때도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떤 무엇인가 결여되거나 혹은 모두 손상되어 있지 않는 그런 충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샬롬이라고 하는 일반적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할 때 이 샬롬은 단지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샬롬의 두 번째 의미를 좀 생각해 봅니다. 샬롬은 단지 개인적인 삶에 한정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샬롬의 정의를 보면 다섯 개인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 또 두 번째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말은 전쟁과 대립되는 말입니다. 평화에 대한 1차적인 의미, 샬롬에 대한 1차적인 의미가 있다면 바로 전쟁과 대립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서로 마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쟁, 반대는 바로 평화. 평화의 마주보면 전쟁.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자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세례파 혹은 메노나이트파 같은 사람들은 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를 강조하면서 군복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군복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평화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 메노나이트파, 제세례파들은 마태복음 5장 9절과 39절의 말씀들에 의하여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국제적 차원이든지 악을 대적하기 위하여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화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쟁 상태에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폭력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메노나이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무력의 사용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최근에 현대에 와서 현대적 메노나이트들은 좀 더 유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편적인 어떤 처벌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는 회복적인 처벌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한다는 건 꼭 메노나이트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전쟁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메노나이트파처럼 전쟁은 반대하고 우리가 그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악한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다 순교하면 되는 겁니다. 뭔가 간단하고 편한 상황이겠죠. 물론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성경에도 전쟁을 허용하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전쟁이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전쟁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전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었고 그 분리된 인간이 가진 악한 욕망, 자기 욕망으로 인하여 결국은 집합적인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가져다준 끔찍한 열매가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하여 죄의 아주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을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 가르침은 없을까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생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전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최종적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악함 앞에 인간을 믿을 수 없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생각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존재하고 전쟁을 주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남북 간의 이 분단된 상태에 살고 있기에 평화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쟁의 마주섬이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위하여 기도하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 또 그리스도인이 믿는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메노나이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는 좀 다르게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왜 그러냐면 메노나이트들은 구약 성경을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평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의미는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구속사적 측면에서 죄로 인한 분리와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둘을 하나로 만드심이 바로 샬롬입니다. 분리는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자기와 자기의 분열이 없애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영적 평화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 계속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속사적 의미의 하나됨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공의의 충만함이 샬롬입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두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바로 평화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자기 나라의 핵심 원리가 무엇이냐?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샬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바로 샬롬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공동체는 당연히 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입니다. 샬롬의 공동체의 절정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물리적 전쟁이 없어도 공의가 없다면 여전히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샬롬은 물리적 전쟁이 없는 1차적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평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가 샬롬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가 온전하게 실행됨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평안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쟁이 없는 분열만이 아니라 공의를 온전히 세워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사랑의 현장이자 공의의 현장입니다. 이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이 왔고 온 인류에게 영적인 평화가 왔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예언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샬롬의 나라다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4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긴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희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해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죠? 12가지 보석으로 세워진 그 나라를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의가 온전히 세워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대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다 망합니다. 전쟁을 위하여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다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샬롬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그는 사람들의 속삭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다루실 나라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줍니다. 평화는 이러한 공의가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한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아팠는데 어떤 한 고등학생이 오래전입니다. 학교에서 시달림을 당하다가 끝내 이렇게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부모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청과 가해자들을 향해서 이제 고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재판을 맡은 변호사로부터 이분한테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갔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심에서 이긴 재판이 2심 또 3심 대법원에서 2심에서 기각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변호사가 재판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기일이 돼서 재판장에 나가야 되는데 3번인가
몇 번인가를 나가지 않아서 자동으로 파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도 5개월 동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고소를 당해서 사실 지금 이 벌금을 물어줘야 될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그 사회에서,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공의가 깨지고 가난한 자의 심장에 칼을 꼽는 그런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라고 하는 건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상태를 바로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평화는 단어적 의미에서 결여되지 않는 충족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측면에서 죄로 인하여 분리된 모든 관계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전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샬롬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을 이야기할 때 이 전체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이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의 의미이죠. 공의는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럴 때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렇듯 평화는 전쟁이 없는 곳에서 공의가 충만한 상태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샬롬을 의미할 때 이 전체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샬롬이 교회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평화를 맛보고 평화를 소망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인류는요,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혹 각성된 양심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서 평화를 외치지만 그 기반이 빈약하여서 곧 왜곡되거나 지속되지 못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윤리적 생각으로 인하여 가져오는 것은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왜곡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이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무엇으로도 이 기반을 허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각종 분란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면서 책망합니다. 특별히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어지러워졌습니다. 서로 잘난 체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허무는 일입니다. 전형적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가 지배해야 되는데 죄가 지배하니까 평화가 깨어진 겁니다. 교회도 죄가 지배하면 평화가 깨어지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지금 서로 무질서하게 자기가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야. 지금 교회가 무질서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질서는요, 어지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과 공의가 사라지고 돈과 권력이 지배할 때 무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런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질서의 교회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늘 싸워요. 교회가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럼 세상이 교회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교회가 싸움으로 인하여 엉망진창이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샬롬을 배울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직분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질서를 만들어내지 않고 샬롬을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의 상태에 이르지 않고 화평의 상태, 샬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사회적 약자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평화를 받은 자들로서 평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변화없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교회의 표지는 샬롬입니다. 교회는 샬롬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샬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된 1세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교회의 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샬롬을 소유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샬롬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그 샬롬을 받고 누려라 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샬롬을 교회의 표지로 삼고 그 샬롬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을 소유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샬롬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샬롬은 복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샬롬은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복음으로 살고 전하는 일입니다. 샬롬은 모든 분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분열된 관계의 회복은 샬롬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샬롬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위하여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통하여 창조 경륜을 완성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평화를 만드는 일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평화가 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의 공동체를 완성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니까? 평화, 샬롬을 전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평화 공동체를 바라보며 세워나가는 존재입니다. 샬롬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없는 상태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받았고 평화를 나누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전하는 사도들이다, 사명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전하는 표지.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표지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사물들과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한 표시나 특징입니다. 자, 이 말을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표시 혹은 특징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표지,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과 표시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비교되는 구별되는 표지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표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주일날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월요일이 되면 그 표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우리의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됨의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적인 표지가 예배라고 한다면 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맞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가면 반드시 샬롬이 일어납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표지는 이 사랑과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일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근데 이 시의 제목이 뭐죠?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죠? 평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그렇다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샬롬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샬롬을 만드는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감당할 일은 평화를 보여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전쟁이 없는 평화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위정자와 정치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생기면 내부가 분열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부 폭동은 마침내 전쟁을 기회로 삼고 있는 호전론자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샬롬을 선물로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샬롬을 전하는 사명자임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이 땅이 분열된 현실들을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의 분단을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단을 아파해야 합니다.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아파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아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단으로부터 각종 분열이 있는 열방의 그 아픔들을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아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평화의 주님이심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샬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샬롬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을 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을 선물로 주셨는가? 이 분열된 세상에 그렇죠? 샬롬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라.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만 샬롬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평화의 사명자들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샬롬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샬롬의 인사는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에 충성된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은 샬롬을 살고 전하는 일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그 완성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죠? 낙담하게 됩니다. 완성되지 못하니까 낙담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남북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정전 70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남북이 여전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봤자 변화도 없는데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죠. 여전히 빈부의 격차는 심해집니다. 아직도 남녀 차별과 인종 차별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차별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미진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가난한 자의 눈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욕망으로 이 전쟁광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샬롬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희년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샬롬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하여 깨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죠? 죄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분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띠놉니다.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아무 해됨도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그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세상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나라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칼을 쳐서 보습, 즉 가축과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그죠? 칼이 밭을 가는 도구로 바뀝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이 말 들으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연습하는 훈련을 너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전쟁 연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방어훈련이라는 게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러자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미사일 쏩니다. 전쟁 연습하는 겁니다. 서로가. 전쟁 훈련을 하든 연습을 하든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두렵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전쟁 연습을 안 하는 겁니다. 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더 이상 눈에서 눈물이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의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재판장에는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항소가 없으며 누구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샬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원망이 없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시행되어서 누구도 그 마음에 불평과 원통함이 없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바로 샬롬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희년의 선포와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약속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마지막 날 그 완성될 샬롬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평화의 사명자라는 것, 평화를 전하는 사명자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신 사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의 서신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를 생각하였습니다. 샬롬은 복음입니다.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샬롬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샬롬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샬롬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샬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샬롬을 이 땅에서 전하라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 국가와 열방을 향한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샬롬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통일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화와 통일을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은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누구도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의 마음에 고통을 갖고 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살고 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도 샬롬을 전하는 사명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불의한 자, 탐욕에 사로잡힌 자, 정직하지 않은 자,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샬롬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이 샬롬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